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때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주민 더 바이블 하면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타락할 대로 타락하게 되고 성전은 회파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백성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공동체가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사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날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오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리오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함께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또 나누고 성도들과 이런 기쁨과 나눔의 시간을 갖는 그것을 의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이 사실 끊겼습니다. 함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또 그 만나지 못한 것이 그냥 만남뿐 아니라 뭐 일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사업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총체적인 어떤 변화를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사회가 백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리오픈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면서 저는 그 포로 시대에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공동체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그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사실 한 번에 다 끌려간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끌려간 것도 아니고 1차, 2차, 3차 또는 4차에 나누어서 포로로 가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하신 또 그분의 섭리와 또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중심 내용은 무너졌던 완전히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그 과업이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 오늘 그 말씀 부흥 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말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씀의 빛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재의미를 부여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 회복 운동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성전도 짓고 말씀 회복도 이루어진 것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모든 것이 그냥 다시 이전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갔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 속에 적응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의 그 민족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정체성이 굉장히 이제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여러 번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읽어보면은 좀 씁쓸하게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마지막이 이렇게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다시 이전과 같은 성전 중심의 어떤 삶으로 회귀하는데 70년 동안의 이 바벨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너무나도 성전과 괴리가 된 또 떨어진 그런 삶으로 그들을 익숙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도 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졌고 말씀 부흥도 한번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도 그러고 에스라도 그러고 번번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70년도 아니고 1년 뭐 반 정도 이렇게 잡을까요? 뭐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 건물, 예배당 중심의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깨지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뭐 미디어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지금 뭐 온라인 스트리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드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에게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결코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끄집어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놀라운 선언과 함께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분 앞에 정말 예배자로 정말 이 말씀을 정말 갈급함으로 찾아감으로 그리고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받아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유례 없이 전 세계적으로 함께 경험하는 어떤 위기 상황, 또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위기가 그렇듯이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 진정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고백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하여 다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차에 걸친 이 포로 기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아마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 새로운 정상적인 생활, 뉴 노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노멀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것을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일으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상, 뉴 노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은총으로,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성벽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벽 안에 있는 것들을 단단히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자의 어떤 삶,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신앙함으로 그 믿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외적인 성벽은 무너졌는데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상한 벽들은 또 더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게 어떤 벽입니까? 네, 리더들과 평민들 간의 어떤 그 갈등과 괴리, 리더들이 평민들의 그런 아픔들과 그런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벽이 세워져야 되는데 무너진 곳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과의 그런 혼인이라든지 또는 교제, 그런 부분들은 벽이 생겨야 되는데 그냥 벽이 없는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느헤미야 시대 때의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회파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져야 될 벽들이 무너져 있지 않다면 그 벽들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지체들과 벽이 없이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듣고 계십니다만은, 참여하고 계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리적인 어떤 리오픈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말씀을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형편없이 초라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까지는 그때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제 성전 기초를 놓고 있거든요. 이제 지으려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들은 성전이 없이 성전 없는 유배 생활을 7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벨론, 페르시아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단 말이죠. 이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일 기뻐했던 사람들은 아마 레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다윗이 제정했던 그 규례대로 이렇게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고요. 11절에 보면은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이게 찬양이 화답의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창하면 여기서 같이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70년 동안의 유배 생활 속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리더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애통하는 마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게 그냥 나온 고백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딱 70년이 되니까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일으켜 주시는구나.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모든 이 성전 재료라든지 또 이전의 성전 기물들을 다 돌아오게 해주시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이 선창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성전이 회복될 때에 정말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그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상대적 기쁨이 아니에요. 기뻐했다가 며칠 지나면 사라질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재밌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끌려 다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완전히 초토화되기 전에 거기서 예배드렸던 것, 그 화려함, 그 영광스러움을 다 알고 기억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 기초 놓는 걸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렇게 있습니다. 대성통곡한 이유는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또 그냥 그동안의 어떤 시간들이 그냥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그런 마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참된 예배자로 살았으면, 그런 마음들, 복잡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솔로몬의 어떤 그런 것을 말로만 들었던, 또는 바벨론으로 유배되었을 때 거기서 태어났던 2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들었던 그런 성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은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배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애통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던 자들이 지금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을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죄악들이 기억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들도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 두 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모습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부분들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 동시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2차 귀환으로 돌아왔을 때에 건물은 번듯하게 있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는 에스라가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팬데믹 기간에 엄청나게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대체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선포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온라인상으로 여러 모습으로 성경 공부 모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8번 온라인 모임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말씀 안에서의 그 나눔이 일어난 곳에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앞이 또 캄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또 서로 나눌 때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고백이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자, 살아계신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신 구주를 만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실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의 고국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지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부흥 운동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벽 안에 있는 것이 귀히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것이죠. 성전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그런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말씀이 흐릿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흐릿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pick and choose. 나에게 괜찮은 말씀은 따르고 지키고, 그다음에 뭐요? 요거는 뭐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뭐 굳이 꼭 뭐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재배열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내기 시작할 때는, 내가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말씀을 취하지만 내가 좀 부담스럽고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얼마든지 해도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전의 어떤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개인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 개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면, 이제는 공동체적인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한 사람, 단수가 아니고 복수거든요. 공동체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여기서는 물론 뭐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나누어 줌인데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공동체적으로 말씀의 어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나눌 때에 말씀의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말씀의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 포로 귀환했던 공동체의 모습, 1차, 2차, 3차로 귀환했던 모습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 만남과 은혜 가운데 말씀 회복이 일어날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이 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될 때에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일이 공동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 모양으로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게 될 때, 복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원래의 회복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무너졌던 곳, 회복되어야 될 곳, 그리고 중심이 되어야 될 곳이 무엇인지 발견케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된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된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백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